할렐루야. 2023년 6월 6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신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뉴욕에 가보는 것입니다. 물론 볼 것이 많고 관광지로서의 뉴욕도 있지만 그 뉴욕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적용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뉴욕은 하루에 수십 건, 수백 건의 강력 사건이 일어나는 범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장 줄리아나가 선출된 이후 뉴욕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아니 시장은 처음에는 경찰 인력을 늘리고 도시 곳곳을 감시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흉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는 새로운 방법, 바로 깨진 유리창을 청소하는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도시에 가득한 낙서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또 깨어진 유리창이나 길가에 버려진 차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언론에서는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줄리아니 시장을 비난했는데요. 그러나 줄리아니는 조지 킬링이 박사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참고하여 범죄에 대하여 경찰력을 늘리는 등 직접적인 대책과 함께 낙서를 지우고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2년 뒤에는 뉴욕 시내에 50%의 중범죄가 사라지고 5년 뒤에는 75%까지 범죄 발생률이 줄어 지금은 가장 안전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속에 죄성을 제어하기 위하여 중세교회는 참 많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또 졸지 않고 깨어있기 위하여 높은 장대 위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또 굶으며 세상을 돌아다니는 수도사의 모습들. 그런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죄의 행위들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 말씀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성을 재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중세교회가 현대교회가 놓쳐버렸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죄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어제 읽었던 5장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인됨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 벗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 아래 십자가 나무에 달려야 되는 존재라고. 그러나 그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카톨릭 교회는 이 율법만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은혜를 잊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질은 빠지고 중심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로마 교회에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5절에 보면 죽으심과 같이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구데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신뢰하며 그리고 그분의 죄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존재.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죄인인 나를 위하여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하여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생명에 대하여 꿈꿀 수조차 없었던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게 하신 그것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죄의 자리, 악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결단과 의지를 동원하기보다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자리에 서기에는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바쳐 살리신 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 악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것들을 탐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큰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자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에 죄의 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서는 예수님 자리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바울은 율법으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8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 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고 지체의 불의와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후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지 말라라는 말뿐만 아니라 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이제는 하지 말라의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 곧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싸우는 무기가 되는 그 삶을 살 때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하지 말라라는 믿음은 어쩌면 신앙의 방법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빼기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할 수 없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하지 않는 것, 참고 견디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이 제시한 방법은요, 하지 말고의 신앙을 넘어서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멈추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의지하는 것. 여러분, 내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빼고 없애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채워가는 것. 항상 기뻐하라 라는 명령에 따라 기뻐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명령에 따라 감사하시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더하기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 견디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내 몸이 유혹에 빠지려거든 기도합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지혜를 기도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죄가 들어올 틈이 없도록 내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채우는 것들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회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참아야 돼, 힘들어, 어려워가 아니라 바로 그때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 내 삶의 어떤 불평도 불만도 채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은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일들, 감사, 찬양, 기쁨, 섬김과 봉사들, 이것들을 체험을 통해 내 속에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악으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죄를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며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지와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자리가 되었기에 죄로 나아갈 수 없음을 항상 묵상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더불어 신앙생활에서 빼기 신앙, 참고 견디고 버티는 신앙을 넘어 더하는 신앙, 거룩한 산제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기뻐하고 순종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섬기는 바로 더하기 신앙으로 모든 죄를 이겨내가는 주님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지와 벌레 같은 나를 살리신 주님, 죄로부터 멀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할 때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나를 부활하심을 항상 묵상하며 살 때 죄보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서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더하기 신앙으로 나가는 우리들, 참고 견디는 신앙을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와 찬송, 섬김과 봉사, 예배자로 살아가는 더하기 신앙으로 죄를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2만 5천 명의 한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들, 오늘 살아갈 모든 것들 계획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